삭개오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삭개오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외모, 지위, 성격 그리고 그의 회심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예수님의 선언은 결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9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존 생각을 깨트리는 충격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전복하였을까요? 저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의 고발,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종려나무 도시로 알려진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곳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으로 작은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웠으며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오는 절기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체류지였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통상뿐만 아니라 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착취와 억압과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군에 대해서 직접 적대하기는 어렵고 그들의 수하인 세리들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하였습니다. 당시 과세 체계는 징세 도급제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세리는 할당받은 과세액을 연말까지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토 미엘이 말했듯이 실상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리뿐일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랍비들은 그러한 세리를 경멸했으며 세리와 그의 가족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가르기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격려할 만하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성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은 행동, 이를테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된다거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신앙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계를 자꾸만 좁혀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육으로 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침으로써 아브라함의 혈통이 사실상 의미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만 강조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모든 민족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과 정면 충돌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은
율법적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문을 열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불을 쌓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걸었던 길이고 목적도 같았습니다. 즉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관대함과 바른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가족만 보던 그가 이웃을 보고 가난한 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충분한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누구보다 경건한 척하였지만 속은 탐심과 분쟁과 당짓는 것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회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려 했던 사회,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적인 생각과 모든 공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사회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과 교리에 따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관습을 따라 살던 것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신분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혈통이나 사회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하였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사람을 향한 평가는 겉모습이나 직업, 과거의 삶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구원은 개인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회복의 선언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닫힌 조건이 아니라 정의와 관대함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열린 호칭입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언은 유대사회의 폐쇄성과 편견을 깨고 한 개인의 변화된 삶을 공동체의 명예와 구원으로 이끈 위대한 선언입니다.